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임용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했는데요. 실제하는 부활의 증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사람의 시선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된 간증을 하려 합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신경 쓰며 무시받지 않고 인정만은 받으려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늘 떠들고 장난이 심해서 선생님들은 수업도 하시기 전에 야 임용근 너 나가 라고 하셨고 저는 내가 왜 나가야 돼요? 라고 당당하게 말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 앞에서 절대 얕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인정받기 위해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는데요. 먼저 괴롭히면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앞에 있는 친구에게 뾰족한 펜을 그냥 던졌습니다. 그 펜은 친구의 머리에 꽂혀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순간 너무 놀랐고 미안했지만 절대 당황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무시당하기 싫었거든요. 전 집에서는 조용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달랐어요.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밤늦게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사이드미러를 다 부셔버렸어요. 전 난생 처음으로 파출소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잘못을 저지른 점보단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취해 잘못된 짓을 하여 실망감을 안겨드림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 댁으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평생 교회는 엄마를 따라만 가는 곳, 관심 없는 곳이었는데 목사님 간 집에서 살다 보니 예배를 빠질 수 없이 모두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질려버릴 수도 있던 생활이었지만 목사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동생에 대한 칭찬을 하셨어요. 참 사교적이고 성격이 밝다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정말 교회 일이라면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목사님에게 이제 보니 용근이가 아주 진국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인정받은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아 교회 일도 목사님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했습니다. 또 선교팀과 정글에 가서 선교도 몸바쳐 열심히 했습니다. 몇몇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저를 보시며 신앙생활 잘한다 해주시면 인정받는 기분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매 삶이 기쁠 때에 목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일이 생기셨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목사님이 안 계시니 저의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라지니 교회를 같이 다니던 동생들과 술을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시작했는데요. 늘 저의 신실한 모습만 보던 동생들은 저의 옛모습이 나오니 신기하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인정을 받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목사님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주는 만족감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의 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사에서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교회에선 찬양팀도 하고 찬양 선교단체에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할 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졌지만 하나님은 내 눈앞에 계시지 않으니 실제 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열심히 해도 인정해 주시는 게 보이지 않으니 내 눈앞에 실제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적인 자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방학이 되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엄마께서 저와 동생에게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도착하여 교회 형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막연하게만 하나님을 생각해왔기에 확신 없이 말씀으로 믿을 수 있죠. 기도를 들어주실 때,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의외의 단어를 꺼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태껏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로 들었고, 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죽고 부활을 해야지 하나님이신 게 확증된 거지 라는 깨달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 게 근원적인 죄라는 사실도 마음속 깊이 동의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이 끝나 말레이시아로 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에 처음 몇 주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앞에 실제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다시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양다리를 걸치게 되니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막연한 생각일 때는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서 너무 자유로웠는데, 부활이란 증거를 알게 되니 눈에 보이진 않아도 진짜 계시긴 하는구나 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갔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눈앞에 실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관리와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앙을 강하게 붙들면 사람들과의 이미지 관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믿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으려 이렇게 애를 쓰고 늘 괴로워할 바에는 차라리 걱정해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 걱정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부모님이 들어온 다음날 바로 작은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말에 짜증이 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몇 달은 다녀보자 라며 작은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작은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 환영해 주시고 인상들이 좋으셨어요. 예배도 자유로워서 거부 반응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에 백혈병 환자, 암 환자가 있다고 들었었어요. 백혈병 환자인 형은 머리카락이 없는 것 빼고는 전혀 환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잘 웃고 기뻐 보이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다른 암 환자인 누나는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하고 잘 웃고 말도 많고 건강해 보였어요. 절대 암 환자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3개월 동안 작은 교회를 참석하고 교회를 가는데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은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시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역사 또한 전부는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만 그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이야기가 각색되고 미화되고 변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믿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거짓말도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요. 분명 부활로 모든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면 99.9%의 사람들만 변화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의 사람들이 변화받아야 하나님의 승부수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는 저를 볼 때면 부활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무언가가 또 있구나. 내 삶을 확 바꿔줄 수 있는 체험이나 기적, 음성, 혹은 삶이 엄청나게 잘 되는 변화 같은 것을 기대했어요. 또 만일 부활이 전부라면 내가 말씀만 그대로 믿기는 힘드니 진짜 12제자 바울 같은 부활의 증인을 보여달라. 책이 아닌 실제로 부활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생각했어요. 또 가끔씩 이런 상상도 했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면 어떨까? 걔네들이 어떠한 생각과 질문들로 나를 그리고 복음을 반박할까?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었는데요. 야, 네 동생이 공부 못해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공부 잘했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었겠어? 혹은 그 형님이 병에 걸려서 뭐라도 붙잡아야 돼서 하나님 믿은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의지가 약하거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참 맞는 말 같고. 그때 작은 교회를 함께하던 형의 백혈병이 재발을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작은 교회를 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을 보면서 병에 걸려서 하나님 믿은 거고 이제 뭐 거의 나아가는가 보다.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발 소식을 눈앞에서 듣고 1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들으니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형은 재발되었을 때나 그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쁘지? 나 같았으면 백혈병 때문에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병은 재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일 재발했으면 정말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왜지? 이 형이 교회를 오래 다녔나? 원래부터 깊은 믿음이 있었나? 아니었어요. 형은 말씀도 많이 모르는 믿은 지 1년 조금 넘은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도 아픈 몸 이끌고 기쁨으로 부활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형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딴 게 없구나. 죽어서도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믿는구나. 정말 부활이구나. 부활이 실제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한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이건 누구한테서 들은 것도 매체를 통해서 본 것도 미화된 것도 사실이 바뀐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내 눈앞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부활이 진짜다. 진짜가 아니고서야 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때 그렇게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로는 부족하다고 내 눈앞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달라고 의심하고 우기고 있었던 도마 같은 제가 보였어요. 예수님은 도마 같은 저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꾸물거리고 의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전부구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가 정말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다시 가셨구나. 하나님이 실제 하는구나. 전능자가 진짜 있는 게 확실해지니 저는 그대로 고꾸라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주고 죽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보여달라고, 아니 막연한 말씀 말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역사책 들먹이지 말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달라고, 그게 안 되면 내 삶을 바꿔달라고, 아니 사랑하는 자녀라면서 이대로 지옥 갔으면 좋겠냐고, 겨우 이 정도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냥 실제로 보이는 사람들과 세상 따르며 살겠다고 했던 저의 악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너무 부끄럽고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마귀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며 마귀는 정말 다른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마귀는 바로 저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변명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만져봐야지만 믿겠다던 도마가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눈으로만 봐야지 믿겠다던 정말 믿음 없는 자에게 꾸짖음 없이 부활의 증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이 다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저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태 저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저의 이미지 관리에 저의 모든 삶을 결정하며 살았는데요. 부활이 확실해지니 저는 이미 다 가진 자고 하늘에서 보냄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이 비춰지더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실제 하시는 전능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복음 전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부활을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게 확실히 되니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오직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고 입으로 말해도 가족처럼 대하지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가 모두 복음 안에 한 지체라는 게 기쁨으로 당연하게 아멘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식구들이 그냥 교회 식구가 아닌 한 가족이 되니 아픈 영을 위해서 함께 병과 싸우고 함께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쁩니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작은 교회 식구들이 늘 간증 끝에 쓰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참 멋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쓸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저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이 말을 당연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감사합니다.